빈들의 마른 풀같이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3절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1절 다시 찬양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네, 우리 다음 찬양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솟생케 됨은 성령 강림함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맘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잔잔하게 4절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물을 익어서 추수를 기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후렴 찬양합니다. 주님 주시는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우리 다음 찬양은 181장 우리 무릎을 치시면서 같이 찬양합니다.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나팔불 때 나의 이름. 1절 다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네, 우리 새로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19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3절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아멘.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4절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4절 찬양합니다.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입니다. 191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 행함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전에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신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영광과 나의 모든 정력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양 옆 사람에게 아주 작은 소리로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 더 합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주일 예배 성령 강림 주일로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주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을 이곳에 모이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도록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하매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하매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하매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하매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하매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하매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하매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하매 거룩한 집에서 순종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성시교독 135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시교독 135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184장 부르시고 예배를 위해서 김세국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손뼉 치며 찬양합니다.
불길 같은 주성령 간거 왔는 놀이게 대건강님 마셔서 영광 보여줬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뿌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빌고 베인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너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5월 한 달 무사히 지내게 하시고 새 달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전을 찾은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는 그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새 희망과 비전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장기간 이어지는 이 미증류의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현장이 무너지고 서로 간의 작은 신뢰마저 깨어져 버린 우리의 사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새로운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제 잘못이네요. 용서하세요. 라고 하는 말들이 인색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희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정한 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고 강건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위 환경에 요동치지 않는 강한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강하여지고 부요하여지고 성공했다 느껴질 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건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핵심은 기도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자체가 기도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음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의 실패는 기도의 실패이고 승리는 기도의 승리임을 마음속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힘겨운 상황 하에서도 납득할 수 없는 환경에 직면하였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맞서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최고의 지혜임을 알게 하시고 뿌린 대로 거두고 뿌린 만큼 거두는
하나님의 셈법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에서 셈법과 구별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적 안목을 허락하시어 저희의 작은 죄까지도 보여지게 하시며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는 눈과 봐 용납하는 넓은 믿음의 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무난하게 하시며 은혜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영의 양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는 쓰러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쓰러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서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임을 자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을 결코 쓰시지 않음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직면하게 되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것이 나를 삼키리라 하신 주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목사님을 위하여, 전도사님을 위하여, 형제들을 위하여, 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네요. 힘내세요. 계속 기도할게요. 라고 위로하고 치유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우리의 손길과 입술을 통하여 체험되게 하시고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으나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기쁘게 나누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조금 천천히 조금 느리게 살아도 된다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생각할 시간과 꿈꿀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찬양을 준비해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올려드릴 찬양대의 그 마음과 정성을 더불어 찬양과 함께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성도들 있나이다. 주님 섬기듯 즐거운 마음으로 수용들게 하시고 몸을 드린 만큼 영적 기쁨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단위에 서신 목사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게 하시고 상처 있는 자에게는 치유의 말씀으로 상한 심령에는 깊은 위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죄인 공로없사오나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귀한 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193면 사도행전 4장 3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Amen.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옆 사람 보시고 작은 소리로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지난주 말씀 첫 번째 말씀은 인생을 살다 보면 큰 파도를 만나는데 믿음이 좋은 사람도 두렵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도 두렵다, 당연하다. 두 번째로는 큰 파도 가운데서 누구를 바라보아야 하냐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은 그 뒷걸음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며 한 걸음 내디딜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삶에 인도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달력을 사용합니다. 12월까지 있는데요. 또한 교회에서는 따라합니다. 교회력. 그래서 12월의 달력 가운데 우리 교회 큰 행사를 끼워 넣어서 우리가 교회 행사로 지키는데 오늘은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 따라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로 1년에 한 차례 지키고 있습니다. 자, 성령 강림 주일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누가 강림하신 겁니까? 성령이 강림하신 거예요. 근데 강림이라는 말은 우리 젊은 세대에게는 좀 쓰지 않는 어려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령이 오셨다,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을 강림이라고 합니다. 자, 성령 강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보혜사 성령이 우리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해서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그러고, 또한 다른 말로는 따라합니다. 오순절. 오순절은 이 한자는 다섯을 말하고 오고 또한 수는 열을 말해요. 그러면 10개가 5개 있으면 뭡니까? 50일이죠? 결국은 이 같은 날을 의미하기 때문에 성령 강림 주일을 다른 말로는 오순절이라고 불러요. 성령 강림 주일이 오늘인데 오늘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교회,
교회가 정식으로 시작된 것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 바로 그날이 교회 생일이고 교회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교회 전통에서는 부활주일에 보통 세례식을 합니다. 저도 부활절에 세례를 받았는데요. 또한 부활절에 세례를 받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약 한 49일 동안 또 열심히 세례 공부를 시킨대요. 그리고 오늘인 성령 강림 주일날,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세례 받으러 오는 사람이 본사님 까만 옷 입고 오겠어요? 하얀 옷 입고 오겠어요? 하얀 옷 입고 오지요.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에 사람들이 다 하얀 옷을 입고 와서 저같이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이날을 뭐라고 했냐면 하얀 옷을 입은 주일해서 따라합니다. 화이트 선데이. 그래서 이제 그것이 점점 발전해서 이제는 이 성령 강림 주일이 뭐 홀리 스피릿 이런 말이 아니라 화이트 선데이를 해서 바로 이제는 그렇게 성령 강림 주일에 하얀 옷을 입고 오는 것을 전통적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지금 제 가운에 보면 이렇게 긴 거 있죠? 목도리 같은 거 있죠? 따라합니다. 수톨. 이 수톨이 교회력은 색깔이 있는데 바로 이 수톨도 색깔에 따라 항상 바뀌는 거예요. 그냥 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정해진 색깔을 제가 하는 것인데, 자, 방금 제가 성령 강림 주일을 영어로 하면 화이트 선데이예요. 그럼 뭔 색깔을 준비해야 돼요? 화이트면은 하얀색이잖아요. 근데 오늘 목사님 보니까 빨간색을 했네.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 이 빨간색이 뭘 표현하냐면 성령의 밝고 기운찬 역동성을 상징한대요. 또한 성령은 불이잖아요. 불 같은 성령, 불을 상징하고 예수님의 보혈과 성도들의 그 놀라운 희생과 또한 그것을 표현한 의미로 바로 그래서 빨간색을 쓰는데, 자, 혹시 멀리 있는 분은 안 보시겠지만, 자, 제 스톨 보시면 밑에 혹시 그 성가대 새 한 마리 보이세요? 까마귀예요? 뭐예요? 비둘기. 왜냐하면 성령을 비둘기로 상징하기 때문에 또한 비둘기로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간색은 바로 성령의 불같은 성령과 역사와 주님의 보혈과 성도들의 그런 그 헌신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래서 서구 사회에서는 신부가 드는 부케 있잖아요. 그 부케를 지금 안 그러지만 옛날에는 장미로 많이 했대요. 빨간 장미로. 왜냐하면 바로 신부된 교회가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빨간 부케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인데,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이 어떠한 분이신지,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오늘 주일을 잘 맞이하고 잘 배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과 나타난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은 깨닫고 살아가시는 한 주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성령은 뭐냐? 한자대로 성스러운 영이며 보혜사라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예, 성령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은 방언이야. 어떤 사람은 성령은 방언을 해석하는 통변이야. 어떤 사람은 예언이야. 아니야. 신기한 이적을 행하는 능력이야 라고 성령을 알고 있는데, 그것은 성령을 전체를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일부분 조금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이단이 되는 가장 지름길이 뭐냐면요,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요한계시록을 제 멋대로 해석하면 바로 이단이 되는 것이고, 또한 이 성령을 잘못 오해하면 이단으로 바로 갑니다. 이만희 아세요? 몰라요? 아시죠? 네, 이만희가 누구냐면, 이만희는 자기를 예수님이라고 말한 것은 거의 없어요. 혹시 뭐라 하냐면, 그 신천지 교회에서는 이만희가 성령이에요, 성령. 이만희가 성령이고, 이만희가 보혜사가 바로 신천지의 아주 중요한 교리. 그래서 이만희가 이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뭐냐? 글자 그대로 어떤 바람이나 능력이 아니라 신령한 성스러운 하나님의 영이 바로 뭐냐면 성령이에요. 따라합니다. 성스러운 영.
그래서 삼위일체란 말이 있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의 스님, 성령님이 같아요. 그리고 또한 역할적으로는 다르다. 이것이 삼위일체라고 말하는데, 그럼 목사님, 이 성령이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부터 나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부터 나와요. 창세기 1장 2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렇게 인간 만들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따라합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럼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구의 형상을 따라 만든 것입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나의 형상을 따라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의 형상.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바로 이 우리를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령이 신약 성경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라 벌써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신 것,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이 이단이 아니라요, 가장 정확한 정통적인 해석입니다. 좀 궁금해서, 그러면 이 성경에서 성령이라는 말을 사람이 실제로 입술로 고백한 것이 언제일까?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여러분 성경의 인물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한 사람이 있어요. 또한 가장 많이 사랑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잘 나가다가 좀 편해지니까 범죄하지요. 밧세바라는 여인, 장군, 우리아라는 장군의 아내를 범합니다. 임신을 했네. 그럼 들통나잖아요. 그래서 완전 범죄를 하려고 결국은 죄를 저질러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아무도 모르겠지.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지적합니다. 그는 깨달았어요. 나는 완전 범죄라 생각했지만 누가 보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보고 있었네. 그래서 통에 자복하며 이렇게 시편 51편에 고백하는데, 여러분이 많이 불렀던 찬양일 수 있어요. 이런 찬양이에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 다음 뭐냐면,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그 다음 가사가 뭐냐면,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할렐루야. 이 찬양이요, 다윗이 내 죄가 발각된 다음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부른 찬양인데, 그의 고백 가운데 뭐냐면, 주의 성령을 내게서 떠나게 하지 마옵소서.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에 보니까 사람이 입술로 고백한 처음의 고백이고요. 그 다음 고백이 이 열왕기상 2장 9절을 보면, 승천을 앞둔 엘리야 선지자가 그 수제자 엘리사에게 말해요. 야, 내가 올라가기 전에 뭐 줄까? 내 스승님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다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당신의 성령의 능력을 내게 몇 절이나 갑절이나 달라고 말한 것이, 또한 엘리사가 두 번째로 성령을 자기 입술에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성령은 구약에만 나타난 것은 아니에요. 신약성에 보니까 엄청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잉태하잖아요. 그냥 잉태합니까?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해요. 여러분, 우리가 교동문 하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신앙 고백 보면,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 다음 뭐냐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럼 성령의 역사는 뭐냐면, 벌써 예수님이 태어나게 잉태하에 벌써 성령에 관여하셨죠.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0절을 보면, 요셉이 보니까 마리아라는 사람은 약혼을 했는데, 아니 이 여인의 배가 불러오네. 그럼 뭔가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그냥 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요셉에게,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사람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러자 요셉이 그렇습니까 하고 이제 오해를 풀고 계속 이제는 결혼을 진행하는 겁니다. 이 외에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또한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고요. 예수님의 이 40일 동안 이 광야에 있잖아요. 시험. 그것도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온전히 그와 함께 하심으로 광야로 인도에서 40일간의 금식기도 하시고 또한 시험이 진행된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성령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사역과도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또한 성스러운 영이지만 따라합니다. 보혜사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명이 뭐냐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죽으셔야 돼요.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계속 있어야 됩니까? 승천하셔야 됩니까? 승천이요. 그러니까 즉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시다 부활하시는데 반드시 승천하시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마태복음 1장을 보니까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다음에 점점 배가 불러오니까 요셉이 참 착한 사람이라 원래는 그러면 돌 맞아 죽거든요. 근데 그냥 조용히 그냥 파혼으로 끝내려고 했잖아요. 그때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의 이름을 4글자 뭐라고 하라? 같이 합니다. 임마누엘이라 하라. 같이 합니다. 임마누엘. 그 성경에 뭐라 써요? 그 다음에 보니까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임마누엘. 같이 합니다. 임마누엘. 가끔 제가 이제 수술을 앞둔 환자들 신방 가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수술 가운데 임마누엘 함께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래요. 우리 이제 수술방 들어가 마취를 할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 이런 고백을 같이 합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고 이제 마취하고 수술이 진행되는 것처럼 임마누엘은 뭐냐?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또한 예수님의 놀라운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자, 아까 제가 예수님의 사명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시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세요. 그 다음에 이 땅에 남아있어야 됩니까? 올라가셔야 됩니까? 올라가셔야 돼요. 그럼 약속과 틀린 겁니다. 분명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가시면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제가 처음 설교하는 부분인데 임마누엘이 맞다면 주님은 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민하시다가 그래서 14장 16절 하나님께 대타를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지금 말씀 보시면 16절을 보시면 보혜사 역할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뭐냐 하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렐루야. 자,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를 4글자로 줄이면 뭐가 됩니까? 임마누엘. 같이 하면 임마누엘.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보혜사의 최고 역할은 뭐냐면 바로 성도와 함께 있는 것이 보혜사의 가장 큰 제일 중요한 역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이 성령을 뭐라 하냐면 파라클레이토스. 따라합니다. 파라클레이토스. 파라는 옆에, 멀리가 아니에요. 파라는 옆에서, 클레이토스는 이야기한다. 여러분, 옆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친한 사람이에요? 먼 사람이에요? 친한 사람이잖아요. 이 성령은 바로 뭐냐면 보혜사인데 보혜사는 항상 우리 옆에서 정말 여러분과 함께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지지해주고 대신 여러분을 하나님께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성령이고 그 다른 이름이 보혜사. 그래서 영어로는 상담자, 위로자, 또한 대신 말해주는 사람, 변호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보혜사는 누구냐면 예수님이 첫 번째 보혜사예요. 그리고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어떤 보혜사를? 다른 보혜사. 그러면
두 번째 보혜사가 누가 되냐면 성령님이 되는 겁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첫 번째 보혜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두 번째 보혜사는 성령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지금까지 성령을 너무 낮게 평가를 했습니다. 단순히 그의 능력만을 보고 성령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은 우리는 기억하지 않고 또한 잘 생각하지도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가 부흥회할 때만, 우리가 전도할 때만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웃고 울고 정말 속성해하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말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그래서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주여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고요, 바로 그 성령이 여러분과 24시간 언제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혜사라는 말이 간단한 말이에요? 아니에요.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따뜻한 말이 바로 뭐냐면 보혜사라는 말이에요. 둘째로, 성령은 겁쟁이를 용사로 만들어 주는데요. 사도행전 4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듯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성령은 다른 보혜사의 제일 중요한 역할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뒤에 한 발 뒤에 서서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수송tuk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살 수 있도록 봉사하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뭘 하냐면 은사, 따라합니다. 은사. 그리고 성령은요, 그래서 은사를 주는 분이에요.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는 것임을 분명히 모든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삼일체가 이런 거예요. 같은 하나님이지만 역할이 달라요. 분명히 구분되어 있어요. 성령이 십자가를 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바로 사도행전 4장인데 이런 내용이에요. 교회가 부흥하자 이것을 견제하려고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들입니다. 그들이 담대히 또한 복음을 전합니다. 선포합니다. 너무도 담대히 전하니까 차마 죽이지 못하고 풀어줘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다시 교회에 오네. 성도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감사하잖아요. 기뻐 찬양 봉사 예배하자. 성령이 그 안에 임하였고 무엇이 바뀌었냐면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전 깨달았어요.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을 경험한 사람의 가장 첫째 나타나는 은사가 뭐냐면, 같이 합니다. 담대함의 은사. 겁쟁이가 용사가 되려는 것이, 겁쟁이가 용사로 변화되는 것이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의 제일 먼저 나타나는 그런 증거라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성령의 충만은요, 바로 처음 나타난 것은 사도행전 2장이에요. 오늘 본문은 4장인데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시작됐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40일 후에 승천하시잖아요. 그러자 제자들은 부활을 경험했지만 왠지 가슴에 계속 내가 나가서 전도하다가는 잡혀 죽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무서워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예배는 드리지만 차마 밖으로는 나가지 못하는 우리들 예배만, 우리끼리만의 예배가 진행되어지는데 그때 바로 성령이 그 마가다락방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자 입술에서 방언이 나와요. 그 방언은 제2외국어예요. 영어, 중국어같이. 그 말은 뭐냐면 내가 가만 이 안에서 복음을 가지고 있어라. 나가서 전하라. 갑자기 두려워하던 자들이, 문을 잠그던 자들이 문을 열고 나가서 각기 방언, 각기 여러 나라의 말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났다.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놀라운 역사인 겁니다. 주님의 수지자 베드로 아시죠? 주님 재판받을 때 나 주님 몰라, 나 저 사람 몰라요. 심지어는 마지막 단계에는 주님을 저주한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경험하자 그가 담대히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이름을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내가 그 일에 무엇이냐면 정인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요, 목숨 걸고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는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요. 신기한 것은 제자들만 성령 충만을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보니까 기도원이라는 사람도 또한 성령 충만의 놀라운 역사가 그 안에 있었어요. 이 겁쟁이가요 또한 용자로 바뀌었어요. 기도원 시대에는 따라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아주 큰 나라여가지고 주변 나라를 무지하게 괴롭혔어요. 근데 참 이 나라는 머리가 좋은 게 뭐냐면, 이제 이 근동 지방에서는 농사를 하면 가을에 씨를 뿌리고 5월 중에 그때는 밀과 보리를 거두어들여요. 보리를 한 4월, 밀은 5월. 그러면 언제 쳐들어오냐면 씨를 뿌리고 나서 한 11월이나 1월, 2월에 쳐들어오면 소용이 있다 없다? 없잖아요. 가만 놔둬요. 열심히 우리 농사하잖아요. 농사하고 포도, 올리브도 가까워요. 그럼 언제 오느냐? 치사하게 추수 때가 되면 꼭 5월에 그냥 대군을 이끌고 와. 또 꼭 이제 과일 추수하잖아요. 올리브, 포도 추수하고 그때 와서 한 번에 다 가져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참 이러니까 너무 참 마음이 아프고 1년 동안 수고한 것이 그 한 번에 헛수고 되어버리잖아요. 기도원이라는 사람이 밀을 수확했어요. 밀을 수확하면 밭에서 해야 되는데 성경에 뭐라 했어요? 이렇게 써 있어요. 같이 따라합니다.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였다.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고 이상하죠. 여러분, 포도주 틀은 포도를 수확하면 밟아. 그래서 포도즙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뭐 하냐면 지금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탈곡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5월 정도가 되면 포도나무 잎사귀가 커지겠죠? 한 7, 8월 되면 열리니까 그 사이에 숨어가지고 미디안 사람을 뺏기지 않으려고 숨어서 겁이 나서 지금 그렇게 추수를 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겁이 많은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 하냐면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 겁 많은 사람이 어찌되었거나 아멘하고 순종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첫 번째 기도원에 주신 미션이 뭐냐면 너희 동네에 있는 우상을 찍어버리라. 뭘 찍어버리라? 그래서 기도원이 알겠습니다 하고 막 사람들 종 한 10명 모아가지고 바로 그냥 우상을 찍긴 찍었는데 성경에 뭐라 써 있냐면 기도원이 사람이 두려웠으면 낮에 갔겠어요? 밤에 갔겠어요? 밤에. 성경에 써 있어요. 기도원이 사람들이 두려워 밤에 미션을 하긴 했는데 찍긴 찍었는데 낮에 한 것이 아니라 밤에 몰래 한 종 10명 데리고 가서 했다라고 성경에 쓰고 있어요. 이 겁 많은 사람. 그런데 이제 미디안 13만 명이 쳐들어왔어요. 그럼 더 겁나야 되잖아요. 근데 보니까 그 후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자. 같이 합니다. 성령 충만. 즉 기도원에게 성령이 강림해서 충만하자 어찌 됐냐면 미디안 사람 13만 대군이 왔어. 이것을 작정을 하고 온 거예요. 근데 우리 병사를 세보니까 3만 2천, 뒤에 빼면 3만이래. 그럼 우리가 죽도록 싸워도 4대1로 싸워야 돼. 근데 하나님이 기도원 불러요. 기도원아, 너희 병사 몇 명이디? 한 3만 명 되는데요. 적군은 13만인데요. 너무 많다. 좀 줄여라. 어떻게 해요? 다 불러가지고 겁나는 사람 집에 가라 해라.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 불러 모아놓고 겁나는 사람 집에 가 했더니 3만 명 중에 2만 명이 돌아갔습니다. 기도원이 하나님 큰일 났어. 너무 많이 집에 갔는데요. 하나님이 그런 말 기도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것도 좀 더 줄여라. 그래서 이제 기도원이 빡세게 훈련시킨 다음에 더운데 내가 가서 물 먹이잖아요. 그 모습 보고 고른 사람이 몇 명입니까? 300명. 그래서 바로 나온 말이 뭐냐면 기도원과 300명의 용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기도원이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이거 수 너무 적은데요? 큰일 났습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아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겁장이 기도원조차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그런 용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우들이요,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지 아십니까? 찬송가 486장의 가사처럼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이 없고 두려운 일이 많은 게 인생입니다. 또한 여러분, 다윗도 분명 시편에서 고백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것은 피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힘들지만 반드시 그곳을 지나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어쩌면 지난 여러분의 한 주의 삶이 무지무지 힘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 사람이 있었고, 또 어쩌면 그 길을 어제 갔었고 오늘 또 내일 이번 주간도 가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옆 사람 쳐다보세요. 고개만 3번 끄덕이세요. 말하지 말고. 그렇죠? 어쩌면 지금 이 안에 있는 분 중에 그렇참 힘든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은 그런 삶의 현장을 가셔야 될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지난주도 갔었고 어쩌면 내일도 가야 돼요. 그러나 어제 오늘 다른 것이 뭐냐면 성령 충만하면 더 이상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 걱정, 염려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샬롬과 담대함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 강심장. 할렐루야. 셋째로, 성령은 다양성 가운데 통일성을 만드시는 분인데요. 3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물건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아멘. 여러분, 성령의 역할은요, 교회와 성도의 마음을 갈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하나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32절 처음 보면 믿는 무리가, 여러분, 무리라는 말은 사람이 적다란 것입니까? 많다란 것입니까? 많아요. 수십 명 정도, 한 50명 이상 돼야 무리라 말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사람이,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100일이면 100색이다. 그러면 100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마음도 몇 가지인 거예요? 100가지인 거예요? 증거 보여드릴까요? 옆 사람 쳐다보세요. 따라합니다. 당신의 얼굴이 다양하십니다. 그렇죠? 지금 너무 다양해. 그렇죠? 길고 짧고 또 그렇게 얼마나 다양한지. 성령 지혜가 있으셔서 성령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는 그냥 똑같이 준 것이 아니에요. 각 사람에 맞게 성령이, 온전히 한 성령이 여러 가지 주시는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보니까 이렇게 쓰고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방언함을, 통역함을 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즉 바꿔서 말하면 지금 이 안에 계시는 우리 교우들 가운데 말씀의 은사가 있는 사람도 있고요, 기도의 은사하는 사람이 있고, 또한 전도의 은사, 또 어떤 사람은 섬김의 은사가 있어서 가난한 사람은, 열악한 사람은 마음이 참을 수 없어서 함께하고 도와주는 그런 은사 있는 사람, 또 섬김의 은사 등등 수많은 은사인데, 그 은사는 성령이 주는데,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잘 알까요, 모를까요? 왜요? 보혜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이기 때문에 성령이 각 사람에 필요한 은사를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저같이 말씀을 가리키는 은사는 최고 은사고 남을 섬기는 은사는 최하의 은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받은 그 은사는 그 자체가 가장 귀한 은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령은 그 은사를 그냥 가만히 있으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합력하여서 또한 주의 일을 통일시켜서 주의 일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있는데, 그때 팀장은 바나바였고 그리고 팀원이 바로 사울이 됩니다. 두 사람은 완전 스타일이 반대예요. 바나바는 섬김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둥글둥글해. 그래서 사람 중심이에요.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참아주는 사람인데, 좀 늦게 가더라도 대신에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일 중심이에요. 복음을 위하여
완전히 돌격 앞으로. 같아요, 틀려요? 완전 반대예요. 적어도 이 바울 같은 사람은 아마 이 안에 있을 거예요. 바울 같은 스타일은 어제 저녁에 벌써 오늘 무엇을 입을지 신발, 양발 다 깔맞춤해서 나온 사람이 있어. 혹시 손 들어봐요. 또 뭐 들죠? 있죠? 그런 사람은 아주 일을 참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냥 주일날 딱 이제 다 옷 입고 나와서 그냥 있는 거 탁 쉬고 나와. 그래서 그냥 좋은 게 좋은 사람. 근데 이 두 사람이 놀라운, 다르지만 이것이 합력하여서 1차 전도여 결국은 이 터키 지역의 그 중남부 지역에 놀라운 교회가 생겨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즉 다양성을 통일로 만드는 게 누구 역할이냐면 성령의 역할이에요. 제주도에는 3가지가 많습니다. 뭐가 많아요? 1번 돌이 많아. 2번 바람이 많아. 3번째로 여자가 많아. 자, 앞에 보시면 돌담 보이십니까? 자, 방송에 예전에 보니까 돌담을 쌓는 전문가가 나와서 돌을 쌓는 거 보여주는데 이 돌 모양이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런데 이분이 돌을 딱 잡더니 모양이 다 틀려요. 근데 딱 큰 돌, 작은 돌. 돌의 모양이 똥똥이, 홀쭉이, 네모, 세모 다 모양이 다르잖아요? 지금 보세요. 이 수많은 돌을 하나 딱 얹더니 이렇게 보더니 또 하나 딱 집어. 그래서 정확하게 모양과 사이즈 맞게 돌이 맞춰 나가서 여러분 보세요. 지금 큰 돌만 있어요? 아니에요. 그렇죠? 다 이게 모든 것이 합쳐져서 하나의 아름다운 즉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의 은사를 보면 어떤 분은 말씀의 은사가 있어요. 그럼 교사로 봉사하겠죠. 또 사람은 찬양을 잘해요. 또 사람도 기도를 잘해요. 봉사를 잘해요. 또 어떤 사람 잘 섬겨요. 또 전도를 잘해요. 그 모든 것은 마치 돌담을 만들듯이 누가 하는 것입니까? 성령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의 그 은사를 한 사람 한 사람 사용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남의 은사 너무 그렇게 막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이 내 스타일에 맞는 내게만 은사를 주셨고 어쨌거나 그것을 잘 조화 입히셔서 하나의 멋진 돌담을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절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뭐를 이루어요?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옆 사람 봅니다. 작게 합니다. 당신을 통하여서. 할렐루야. 새롭게 깨달은 거죠. 저부터 먼저.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생겨요. 자, 하나 바꿔 해보세요. 말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믿는 무리가 서로 동행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아멘. 여러분 보세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한 마음이 됐어요. 100명이.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사람은 이제 얘가 이성을 깨우치면 내 것, 남의 것이 분명해지잖아요. 여러분 애들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애들도 정확해지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내 것이 이것이고 남의 것이 아니라 같이 합니다. 우리의 것. 우리가 믿음의 가쪽으로 내 스스로 먼저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가 뭔가를 하면 내가 어떤 돈을 쓰면 아까운 지금은 전혀 아깝지 않고 오히려 더 기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가족에게 돈을 쓰는 것이 아깝습니까? 그건 가족도 아니죠. 가족은 뭐냐면 내가 돈을 써도 아깝지 않은 것이 그게 뭐냐면 가족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해 보니까 내가 성도와 목회자를 위해서 빵을 사고 과일을 사고 식사를 함께 하는 것이 마치 계산기를 두드리고 멀리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작은 것이 나눌 수 있는 것,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게 그 사람 가운데 느껴진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억지로 되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니 내가 베풀고 함께하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내가 즐거워진 이것이 바로 우리 대한교회 2020년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마치고자 해요. 전 저번에 말씀 준비하니까 성령을 다시금 보게 되었습니다. 성령 강림주일은 성령이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신 다른 보혜사의 약속이 응답되어지는 날입니다. 성령은 보혜사요. 네 글자로 뭐냐면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후부터 보혜사의 임마누엘 놀라운 역사를 함께 하시고 성령이 충만하면 두려움이던 자가, 염려하던 자가 그 안에 담대함과 기쁨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두려운 자가 아니라 용자가 되고, 또한 성령이 주신 은사를 잘 사용 연합하여서 선한 열매를 이루시는 그러한 성령 충만의 한 주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이 단순히 방언인 줄 알았더니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보혜사 함께 하심이고 담대케 하시며 또한 연합하여서 선한 일을 하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인도함대로 따라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로 삼으시고 온전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한 주만 따라 살리라. 좋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좋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한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은혜에 깊이 감사하여 온 힘을 다해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으로 감사로 11조로 또 우리 사랑하는 주원이 언제나 건강과 지혜와 총명한 주시니 감사함으로 생일로 성교로 각종 구제를 주님께 드렸사오니 아버지, 이 귀한 예물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예물로 더 교화 부흥되도록 은혜를 더하시며 감사함을 드린 손길에 믿음의 복을 더하시고 여호와 바람 치료말 더하시고 일터 위에 기름진 볼 허락하셔서 오병이의 복으로 마음껏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은혜를 더하셔서 필요한 것들을 때마다 채우시고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셔서 매일매일 감사의 간증이 넘치는 삶으로 주여 지켜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